2021년 1월 1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새벽 설교 말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쓴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 이방인을 청중으로 대상으로 하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문장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마가는 간결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요한은 신학적인 논문 형식으로 말을 시작하지만, 누가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글이 사실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어필하며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바로 글 제일 앞에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이제 비판하지 않고, 그들이 쓴 다른 저자들이 쓴 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한 이방인 신자를 위해 다른 기록 자료들에 나타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이자 초대교회 최초의 역사가인 누가의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자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소개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말씀하죠. 그대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신화적인 얘기나 이단적인 이론이 아니고 실존하는 사람들의 사실적인 보고를 적은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이 복음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누가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합니다. 언제 이 일이 있었다고요? 유대왕 헤롯 때라고 밝힙니다. 이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으로서 로마는 그를 유다의 왕으로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다윗 계보의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치한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압제와 아주 폭압의 시대였습니다. 요때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갑자기 초점이 누구에게 가냐면 사가랴에게 가는 것이죠. 이 당시 제사장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약 1000명씩 나누어져서 24개의 그룹으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장 직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이죠. 아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보니까 이 둘에게는 7절에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고대에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로 여겨졌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서 복을 받아 자녀가 많아야 하는데 자녀가 없었고 또 나이까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 이들에게서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침 이 사가랴가 속한 제사장 반열이 이 특별한 주간에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고요. 아침 저녁으로 2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방에 들어가는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제비뽑기였는데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이제 제비로 뽑힌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나머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제 분향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밖에서 있는 백성들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자, 이제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 분향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납니다. 11절에 그렇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편에 섰다라고 얘기하죠. 우편에 섰다라는 것은 복의 자리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제 이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불길한 내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합니다. 우편이라는 요 단어를 통해서요. 자, 이 갑자기 이제 나타난 천사로 인해서 사가랴는 놀라면서 무서워하죠. 12절에. 그렇죠. 갑자기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 섬기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사가랴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요. 이 천사가 누구냐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19절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제 사가랴는 제단에서 향을 태우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이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라고 천사가 말씀합니다. 엉뚱한 대답 같죠. 그렇죠. 사가랴는 나라를 위한 기도했는데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한 사가랴의 기도에 천사가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라 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의 출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요한은 그의 부모들과 그의 친구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는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에는 이제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서 할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 주 곧 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권면하는 일을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천사는 요한이 회피하지 않고 악한 통치자들과 정면으로 맞섰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의 역할을 신약의 요한이 이제 성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의 세례 요한의 탄생 및 그의 사역에 대한 예고를 들은 사가랴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의심입니다. 의심.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과 같이 사가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은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로 인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사가랴는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천사의 좋은 소식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버리기도 하지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적당한 때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그 방법을 그 내용을 너는 가려라,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실성을 보증하는 징표입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다가 못했다가 다시 말을 시작할 때 이 말 못하는 징표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21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성소 밖에 있던 백성들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등 무수한 추측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사가랴는 이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고 사가랴는 이제부터 나와서는 이제 몸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을 못하는 가운데서도 사가랴는 그가 이 직무의 날 동안 완전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말을 못하는데도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자기의 모든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5달을 보냈을까요? 임신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임신 후에 5달까지는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거니와 유대인에게 있어 임신과 자녀 출산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정도로 기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더욱더 알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왜 임신 사실을 엘리사벳은 숨겼을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수태 고지로 인해서 갖게 된 이 아이의 장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두 사람을 설명할 때 이 두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특별한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녀의 이러한 은둔 생활은 6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깨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마리아가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녀는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갑니다. 여기서 이제 돌보시는 이런 이 돌아보다 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방문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문하다. 이제 누가복음 이제 앞으로 읽어보실 텐데요. 이 방문하다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 모든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 고통, 죄로 인한 멸망, 저주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사가랴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자식 없는 고통을 지워줄 생명의 소식이 이 가정에게 전해졌죠. 이는 동시에 그 시대를 향한 생명의 소식이며 인류 전체를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또 요한의 탄생은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고 사죄의 소식이고 창조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이기도 하고 이론적인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니까 지식적인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개개인의 인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이 사실을 그 앞에 팍 박아놓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이다. 이 기쁜 소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가랴를 통해서 직접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은혜의 소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소식, 이 복음을 올 한 해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이 복음, 저희가 믿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해가, 전하는 저희들의 전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